신약 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생각하면 1차적으로 목사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폭을 넓히면 교회의 어쨌든 영적인 어른들을 다 말하는 격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신앙 공동체 내에서 어른들의 어른 노릇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어른 노릇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그 내용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냐인데 1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고, 그리고 주께서 그 일을 섬김으로 이루셨다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의 본질적인 자세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대로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함으로 하지 마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그 본을 보이는 일이지 남을 가르치고 교종한다는 일종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날 우리 사람 사는 사회 어디서나 일어나는 어려운 일입니다. 본을 보이지는 못하면서 무엇이 정답인지는 아는 그런 세상에 언제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이 보여야 하는 본을 보임으로 정답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정답을 그저 암기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으로 자꾸만 그 직분의 본질적인 사명을 대신하게 되죠.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사도로서 또는 신자로서의 자신의 그 이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려 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한다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도 기억해야겠고, 그 일에 어쨌든 어른으로 혹은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는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세상에서 자랑했고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었다. 영적인 차원에서 맞물려 있죠. 그 고백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답을 알지만 남을 정죄하는 데는 써먹고 자신이 그렇게 되는 데는 써먹지 않는 세상적인 자세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우리 대표적으로 좀 예를 들면, 우린 뭐 대표적으로 축구 시합할 때 제일 그걸 많이 써먹습니다. 저 공보다 빨리 뛰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골키퍼가 공을 막아도 뚫고 들어가게 정확한 슛을 힘차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키퍼가 공을 막아도 공이 사람을 밀고 네트를 찢게 들어가기를 바라죠. 마음 놓고, 우린 관중이니까, 또 어느 나라나 다 자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욕을 하죠. 마음 놓고. 그러나 참 그 선수들 그 고생 많이 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무도 좋게 얘기 안 하고, 잘하면 물론 박수를 쳐주지만 못하면 죽으라는 거죠. 내일 또 본 얼굴 나타내지 말라는 거죠. 그 일을 대표적으로 스포츠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쓰고 있지만, 그 원리는 우리의 세상 삶에서는 어디에서나 나타납니다. 우리가 남을 비평할 때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정당합니까? 그러나 그걸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는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시고 죽으셔서야만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른이 되었을 때 설교하는 목사도 이제 이 문제에 늘 저촉이 되죠.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잘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인격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증언하고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증언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하기 참 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뭘 아냐면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고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똑똑하고 예민하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은 똑똑하지 말고 좀 미련하고 착한 게 낫지 않나. 근데 그건 사실은 똑똑하지 않고는 착한 게 아닙니다.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릴 지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지 착한 건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애매하지만 사실 대부분 착한 사람들은 약간 무딘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똑똑해서 성질을 부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똑똑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죠.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것이 도대체 우리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냐 말이죠. 남을 정죄하는 데는 뭐라 그러죠? 유용할지 몰라도 우리 자신의 변화에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 세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1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의 중요성은 그가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위하여 자신이 예수 안에서 허락된 구원과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는 자이지, 자기가 알고 앞선 것을 가지고 이웃 앞에 한마디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의 증언은 아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킨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자신의 변화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에게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뒤를 돌아볼 수 없노라, 이 얘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소위 현대 사회에 살면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인격이나 성품이나 인간 됨됨이에 관한 것보다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 누가 더 재치가 있느냐 라는 문제로 사실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만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실상 어른 노릇을 한다는 것이 신앙적인 인격과 영혼의 성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지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지식으로 변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질을 내고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나한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주의적으로 가고 내적 성찰로 가고 그렇게 개인이 갖는 영혼 깊은 속으로의 어떤 신비한 세계로 가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은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킴으로써 그것은 혼자만에 숨어서 하는 하나님과의 비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나라는 인격과 존재가 가지는 삶의 정황에서 그대로 다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우리라는 존재에서 감출 수 없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이요, 그 수준이 아닌데 그 정답 선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잘못 이해하면 제일 위험한 발상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개인적이고 비밀한 깊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격과 영혼이 내 고백과 어떻게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가를 확인하는 자신의 삶에서의 모든 삶의 정황에서의 자기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사실은 성질을 부리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우리 서로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얘기하면 큰 소리를 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정답도 큰 소리를 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본인의 신앙을 대체할 수 없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저도 우리는 세상식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우린 그 말마저도 정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이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그 원숙함이 가져오는 당연한 관용입니다. 그러나 그 관용은 그냥 무책임하거나 혼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에서부터 출발하는 신앙적인 그 자세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것으로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든지 간에 이것보다 더 영광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변화로서 증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바로 옆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그를 위하여 위문하러 교회 대표들이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왔죠. 빌립보라는 교회가 속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고, 지금 바울은 로마에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온 이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찾아와서 기쁘다. 그러나 내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자면 위로하는 것 때문에 고맙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였기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실 풍부한 것이나 궁핍한 것이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그 모든 것에 나는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 참 멀리서부터 위문하러 온 진심을 몰라주는 냉정한 말같이 들리지만, 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스스로 감옥에서 풀려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자유로운 몸이 되고 필요한 공급을 받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궁핍한 처지에 있으면서 그딴 말을 하나 싶지만 바울의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과 나의 힘이 예수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받는 자라. 내가 궁핍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나에게 상관이 없는 것은 나라는 존재나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방해할 수도 없고, 또 내가 풍부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풍부가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으로 내가 힘을 삼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난 어떠한 형편도 감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꼴도 당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 당할 수 있다. 그것은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산다는 것을 삶의 모든 정황을 꿰뚫어 풍부해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궁핍해도 예수 안에서만 산다는 걸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제 습관이 돼서 이런 괜찮은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기미 독립 선언문 읽는 것 같이 나는 이미 다 알고 난 다 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단 말이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부터 받은
이 나이가 되도록 받은 훈련이요, 역량인 것입니다. 우린 정답을 얘기할 때, 괜찮은 말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웅변조가 되고 홀로 독립투사가 되고 지사가 되고 지성인이 되고 이상인이 되고 영웅이 되고 위인이 됩니다. 다시 낮춰서 우리 함께 이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들 속에서 이런 어른들을 사실은 극소수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극소수밖에. 그리고 극소수의 인물들은 보통 교회 안에서조차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해야 이해가 제일 빨라서 그렇습니다. 장로 뽑을 때는 안 뽑아줍니다. 돈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신앙이 제일 좋다고 인정하면서도 장로를 뽑을 때는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돈 있는 사람 뽑으면서 그래야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부모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부모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 때도 그랬고 우리 때도 그렇고 다음 세대에도 그것은 교회의 가장 큰 시험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분발해서 신앙 고백이 가지는 예수 안에서 받은 바 은혜와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이들이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한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지켜내야 합니다. 묵묵히 바보같이 무능한 자같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하는 자로서 교회의 자기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이 책임을 제대로 지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본인이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지 못하면 다 창피해하고 주춤거리고 숨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오해받고 평가절하받는 것 묵묵히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하는 고백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지켜내라 이겁니다. 높고 잘난 자리에서도 예수 안에서 사시고 낮고 천하고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도 예수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이실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교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평가를 하고 똑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복음이 설 자리는 없고 예수님은 죽으실 수도 없고 다시 살아나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복된 책임, 세상이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믿고 있는 이것,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하고도 바꾸지 않고 내 목숨이나 영화하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한 이 신앙 고백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인생으로 증언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실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은 당연하고도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위인이 되라는 얘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신앙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요, 고민하는 사람이요, 갈등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증언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라고 증언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증언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속일 수 없는 곳에서, 가면을 쓸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증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아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지켜내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예수를 믿게 하신 그 큰 은혜와 약속된 영광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안에서 사는 자의 담대함이나 만족이나 자랑이나 여유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로 진실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약속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존재에 녹여내겠다고 약속하게 하시고 울면서 한숨 쉬면서 이 싸움 계속하겠다고 오늘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는 신앙 고백이 내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 앞에서 진실되게 하시며 그 고백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확인하는 복된 일들이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